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이 8장은요, 7장 초막절 절기의 내용이 8장까지 이어지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다가 예수께서 몸을 비사 손가락으로 말하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당했으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구하는 분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경배할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있으니 나를 따르는 자는 모두에 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니라.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뜰에 그 각각 곳에 등불을 밝히고 밤새 춤을 춥니다. 오늘날도 이 초막절이 절기가 시작이 되면 곳곳에서 춤추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 일들이 바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이트가 그때도 허용됐던 날이 바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올라이트가 허용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의 연결이라 8장은 초막절의 연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정황, 이제 8장의 본문의 정황을 봤을 때요, 밤에 사고가 난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밤에 사고가 난 거예요. 올라이트 하다가 눈이 맞아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맞아서 이 음행이 벌어지고 그것이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여인을 끌고 예수님에게로 왔다. 그렇게 본문의 내용으로 이해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에 음행한 남자와 여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에는 더 명확하게 이들은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간음죄는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아주 엄하게 당시에 처리했던 것이 이 간음죄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치명타를 가하기 위해서 아주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들이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쥐들이 잡았으니까. 근데 굳이 예수님에게 끌고 온 거는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그 시험에 덫에 걸려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음모를 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의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게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선생님의 답을 듣기를 원한다. 네, 문제는 이거고 답을 하라는 거예요. 답이 사실은 난처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쳐라 하면 예수님의 함정에 걸리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랑하라,
용서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돌로 쳐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닌 그 사랑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중에 가짜 선생, 돌팔이 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격떨어지는 선생. 이렇게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치라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금까지 해왔던 격이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줘라.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소신대로 야, 그거 그렇게 여자를 불쌍하게 돌로 쳐 죽이면 되냐? 살려줘라. 이렇게 해도 또 안 돼요.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한 것을 예수가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도 뭐예요? 예수 너도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잡아가지고 예수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라 그래도 안 되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고 계십니다. 난처한 입장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이 난처한 상황에서. 저는 그 표현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도 참 난처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봐요. 그냥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는데 참 난처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처지에 예수님이 놓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간음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도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이혼하지 말라,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혼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혼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혼을 해도 되는 경우 딱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간음한 여자는 이혼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랑을 얘기하시는 예수님도 간음죄는 간음하는 여인하고는 이혼하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도 이 간음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자는 죄를 범한 거예요. 참 예수님 이제 지금 고민 많이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 그들이 이제 딱 생각하는, 야, 얘는 걸렸구나. 그래서 계속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을 한번 주십시오. 자꾸만 물었다는 거예요. 묻기를 맞이 않았다. 지속해서 답을 한번 줘보십시오. 어떻게 하실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재판 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눈치챘죠? 율법에는 반드시 누구를 붙들어 와야 돼요? 남자를 붙들어 오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간음했는데 남자가 이 여자네 데리고 살겠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절차가 다 무시됐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절차를 다 무시해 놓고 예수님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다 이런 부분을 무시했는데 니들이 굳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판결하겠다는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쳐야 정당한 것이 아니겠냐. 똑같이 죄인들끼리 돌 던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른들부터 돌을 내려놓을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이 먼저 돌을 내려놨는지는 아마 아실지 알아요. 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들부터 돌을 내려놓고 되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음행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셔요. 예수님 반드시 정확히 말씀하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음행하지 말라. 그거 죄라.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뭐예요? 사랑법도 지켜가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랑법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이 12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이 설교의 핵심이 아니고 오늘 설교하는 설교의 핵심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에 등불을 밝혀서 춤을 추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음행이 발생됐고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질 뻔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춤추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막절 절기가 그런 거였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고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참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으라는 거야. 네가 정말 나를 믿어서 너희들이 나를 비친 나를 너희의 마음에 두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영접한다면 너희에게 참된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멘. 기쁨이 넘쳐나리라 하시는 결론의 말씀을 12절에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까지를 설교를 했어요.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7장까지의 내용을 함축해서 그죠?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사건을 7장까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빛이 오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빛이 오면 감추어진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둘씩 밝혀집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뭔지 하나씩 둘씩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율법을 만들었는지, 안식일을 왜 만들었는지 그 뜻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빛이 오자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납니다. 빛이 오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음행한 여인을 빌미로 지도자들의 음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가나의 혼인잔치의 고민거리가 해결됐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렸더니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면 어둠, 근심, 걱정이 해결되더라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길이 보입니다. 수가성의 여인 이렇게 살아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도 잘 안 됩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되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나고 새 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 어거스틴,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방황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빛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울증 환자에게 뭐라 그래요? 햇빛 많이 보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빛이신 예수님이 그의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질병의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음 주 9장,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게 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에게 내가 빛이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기쁨을 주는 선물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기쁨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